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이 목회 서신인 디도서를 함께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세 번에 걸쳐서 보낸 편지 가운데에 오늘 이 시대 교회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하게 사는 길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은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특히 디모데에게는 애절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디도서 3장까지 짧은 책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디도 제자에게는 신뢰라고 하는 도도한 물결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보고 또 느껴집니다. 이 디도서를 제가 짧은 책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believe라고 하는 단어, faith, 또 trust, integrate, trustworthy,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믿는다, 신뢰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디도,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쓰면서 그 신뢰감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영어로 believe입니다. believe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believe. 이거는 약간 이해한다 하는 understand에 좀 가까운 단어이고, 그보다는 더 진한 단어가 trust입니다. trust는 사람 자체를 신뢰한다. 그래서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디도를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believe가 아니라 trust입니다. 너 디도를 내가 100%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바울이 갖는 신뢰는 trust입니다. 이 다른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성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성장해라 한다 해서 성장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 원동력, 기초가 바로 이 신뢰 위에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 신뢰 없이, 트러스트가 없이 어떤 기술의 연마,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테크니컬,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신뢰는, 성장은. 균형 없이 성장해버리면 더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종말론 요한계시록만 한 권만 갖고 온통 가정 억측과 쇼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쏠려 있는 거죠. 그건 성장이 아니라 참 기괴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만 가지고 온통 만들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교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들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무슨 어떤 제자 사역을 한다, 무슨 강해 설교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신뢰 없이, 그 기초 원동력이 없이 그러한 테크니컬에 의존하면은 성장이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성장이 아니라 잘못 성장해 가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왜 신뢰가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와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디도서의 제목을 신뢰가 성장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 내용을 함께 시간 여러 면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진실한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뢰가 원동력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디도는 성숙한 인격, 그리고 주님 사역에 대해서 매우 희생적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을 제가 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도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으니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이 디도를 고린도 후서 8장에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에 대해서 나의 동무다, my friend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이 이전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서 여러 매체들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일면 그 말씀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충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좀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 가졌습니다.
여기 디도는 나의 동무, 동역자, 여러 교회의 사자, 주님의 영광,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만한 칭찬 내지는 격려의 말을 듣는 인물이, 제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지금 헬라 본토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큰 섬 그레데에 보낸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도록.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그 섬의 사람들의 특성이 여기 잘 디도서에 묘사를 해놨는데, 한마디로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을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어려운 지역에 거짓말쟁이가 꽉 차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거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섬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디도를 보냈을까? 여러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사기꾼, 각종 범죄자들일수록 더욱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알면서도 이 지역에 사랑하고 신뢰한 디도 제자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도서 1장 5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도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는 것은 이 엉망진창인 도덕성의 이 섬 주민들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이러한 덕목을 갖추도록 그 신뢰하는 디도를 보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레데 사람들의 수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모습이 엉망이다. 여기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그 온통 이 집들이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참 너도 나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10절 이후로 보면은요, 11절에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이게 지금 할례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그들은 할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무리들인데, 이들이 이 도덕성이 낮은 지역에 가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바른 진리를 제시하여 방향을 잡아 건강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일을 위해서, 일한 게 뭡니까? 자기들 주머니, 자기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내 신뢰하는 제자 디도야, 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바로 잡아라.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마라. 더러운 일. 목회자는 더러운 일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죠. 더러운 일을 취하려면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를 하든지 자기 맞는데 해야지, 목회를 하면서 남의 주머니를 노리고 돈이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런 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목회는,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속아주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자신을 비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니까 특히 야당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한쪽에서는 비우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내려가라. 한쪽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세력을 잡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무릇 지도자는 자신을 비울 줄 모르면 끝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게 사회, 정치, 경제, 무슨 교회도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큰 인물이고 따뜻한 마음이고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게 해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를 비운다라고 보여지는 사례들이 많지 않아요. 말은 성도, 교회, 말은 국민 하는데 그들 속에 그게 없어. 그게 문제예요. 자신의 명예나 돈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거머쥐려고 합니다. 건강치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제시한,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그래서 네가 이러한 문란하고 형편없는 낮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가서 또 그들을 빙자해 그 판에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이를 취하려고 하는 그 할례자들,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네가 신뢰를 갖는 교회를 세우고 성장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해서 이 책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신뢰로 사람들이 따르고 신뢰로 존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요, 또 일반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이 신뢰감으로 가르쳐야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가 안 되는데 무슨 몇 시간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떠든다고 자기가 지도자 아닙니다. 그건 지도자 아닙니다. 바른 교훈, 여기 2장 1절에 그렇게 디도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sound doctrine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그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하여 거기에 합하게 서라. 신뢰함으로 가르치되 여러 관계, 특히 여기 늙은 남자에게, 노인들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2장 2절에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해야 돼. 노인들은. 할머니들, 늙은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 말을 좀 절제해라. 남의 얘기를 하지 말아라. 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여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성들에게는 가정을 중요시 여겨라. 세워라.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가져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는 최고다. 그래서 프레이스 하도록, 칭송하도록 하고, 자녀들도 블레스 하도록, 우리 엄마, 내 엄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받을 거다.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를 축복하도록 해라.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가족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여기 근신이라는 말이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신을 조절하라, 절제하라. 이게 반복되는 단어예요. 여기 지도자들도 그렇고 젊은 남자들에게도 이 셀프 컨트롤, 제가 본바로는 적어도 3번 이상 이 책에서 반복 쓰고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범사에 본을 보여 부패치 않으며 경건하며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신뢰를 깔고, 왜? 그게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신뢰, 트러스트가 중요하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존경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경직 목사님이나, 그분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털어놓고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나 참 훌륭한 목회를 하고 그렇게 이런 분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코미디언 하듯이 그런 웃음거리로, 소재로 삼지 말고 경건함으로, 근신함으로, 그러니까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운드 닥트린으로 받아서 그 기초 위에 세우려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어떤 분은 방언을 7시간을 하니 5시간을 하니,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느니,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이가 없어요. 1만마디 방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마디로 짓거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 전도사들이 어지간합니다. 많습니다. 이게 유튜브 보면은 방언, 참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랑할 게 따로 있지. 교회를 자랑하고 지체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맞지, 은사 하나를 들고 마치 온통 성경이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가 6시 가서 그 대연합 집회를 학교 운동장을 빌어서 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그렇게 했어요. 여수 시장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코미디언이구만. 코미디언.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경건한 이름으로 코미디언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힘이 있는 게 아니면 돌아서 뭘 내가 배웠지? 뭘 그가 말했지? 그렇게 하면은 신뢰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담대함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3장은 성도가 사회생활에 합당한 자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르칠 가장 먼저 나오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게 맞다. 회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3장 1, 2절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크리스찬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회방한다, 다툼거리를 일으켜서는 극단의 말, 지도자들을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야비한 말로 공격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성도로서는, 사역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건한 말을 쓸 수 있어야.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습니다.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쏘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증스럽고 한심스러운 그런 짓들을 거침없이 했고 그런 과거들을 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지금은 여기 4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지금 변화된 지금 구원받은 지금은 달라야 된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서 그 기초 원동력인 신뢰를 쌓아야 된다. 신뢰를 가져야 파워가 있고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할 바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의뢰해야 된다. 그래야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3장 8절에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I want you to stress these things. 이러한 일에 네가 굳세게 하기를 바란다. 여기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스트레스 받는다 할 때 쓰기도 하지만은 이게 강세를 둔다, 강조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입니다.
이러한 일에 네가 굳세게 말하라. 강하게 담대하게 대처해라. 그것을 스승이 지금 제자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것과 피할 게 뭡니까?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무슨 분쟁, 무슨 율법에 대한 다툼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다.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뭘? 신뢰의 기초에서 그들에게 진리 안에 굳세게 말하라. 담대하게 말하라. 굴하지 말아라. 그렇죠? 오늘 저는 신뢰가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런 제목으로 디도서 제목을 잡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실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야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뢰감으로 가르칠 때 말에 힘이 있는 거다. 여러분, 신뢰감, 참 훌륭한 지도자들은 부하들에게 나는 너만 믿는다. 나는 자네만 믿네. 난 당신만 믿어. 당신을 신뢰해. 이런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자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좋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건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을 때 쓰는 단어예요. 신뢰가 있어야 담대함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게 담대하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기초 원동력은 신뢰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늘 보고 나누었습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